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에베소 지역에 약 3년간 머물렀습니다. 그 머무르는 중에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그들에게 말이 잘 전달되지 않자 두란노 서원이라는 서원을 세우고 거기에서 한 2년간 복음을 강론하게 되었는데, 이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거기에 왔다가 복음을 듣고 자기 살던 지역인 골로새 지역으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이 골로새의 그 지역은 세 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하나는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의 교회가 있었고,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삼각형 형식으로 트라이앵글처럼 이렇게 찌그러진 이등변 삼각형 모양으로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은 서로 한 거리가 18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주 왕래가 있고, 바울이 이제 서신을 보내면은 그 서신은 골로새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회람하면서 히에라볼리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이 골로새 교회가 회람하면서 복음을 그냥 공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면은 선 에바브라가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에바브로가 골로새 교회만 중점적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히에라볼리에 가서도 복음을 이렇게 섬기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서도 복음으로 섬겼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지역을 한 수년 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히에라볼리 지역에 가면은 거기에 파무칼레라는 유명한 온천장이 있어요. 이 온천장은 석회수가 나오는 그런 온천수인데, 우리 저 남해 거젠가 남해동가 어디 가면은 그 다랭이 논이라는 그 논이 있어요. 이렇게 논이 막 굴곡이 멋있게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층층층층 이렇게 내려가는, 그게 세계 유산으로 지정돼 있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파묵칼레에 가면은 그 논이 다랭이 논처럼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막 그냥 그림처럼 펼쳐져 있는데, 거기 온천수가 석회수기 때문에 하얀 가루가 나와가지고 그 모든 지역을 하얗게 덮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은 아주 그냥 관광지로 아주 환상적인 그런 관광지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라오디게아는 계시록에 나오는 그 유명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 성지 순례를 가면은 히에라볼리 지역도 가고 이제 이 라오디게아는 가는데 이 골로새는 잘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은 가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 지역은 이렇게 세 지역이 에바브라가 수고하면서 헌신하면서 섬겼던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지역은 그 당시만 해도 동서의 문물이 교차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모든 것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인지 몰라도 여기에 그냥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오늘날처럼 세속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이 여기에 편지를 보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중요한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늘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 유대 그 형식주의, 의식주의자들이 많이 있었고,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에서 뭐 갈라져 나오면은 금욕주의도 나오고, 또 여기에 또 아주 세속주의도 나오고, 이런 잘못된 사상들이 그 지역에 이렇게 편만하게 넘쳐 있어서 그 골로새에 나오고 있는 그 교인들이 그런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옥중에서 듣게 되는 것이죠. 로마의 옥에 있으면서 그 옥중에서 듣고 보낸 편지가 옥중 서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예, 에베소와 더불어서 골로새는 교회론에 대한 성경 말씀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서가 교회의 몰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하고 있는 책이라면은 이 골로새는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에 많이 비중을 쏟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의 그 핵심이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지체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골로새 교회가 어떤 형편에 있었던가를 우리가 알아보려면 1장 4절 5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이게 바울이 들은 것은 골로새 교회 사람들의 그 좋은 믿음과 그들이 서로 그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그 모든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소망은 뭐 우리가 다 천국 가는 것 같은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들었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바브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신앙 상태가 좋다는 것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다는 얘기도 또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것 때문에 그 골로새 교인들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참 우리는 내 이웃 사람에 대해서 지체라는 강한 의식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오른손을 꼬집어 봐도 왼손을 꼬집어 봐도 내 지체이기 때문에 다 같이 아파요. 우리는 머리를 중심으로 지체를 이루고 있지만 어느 부분이 그냥 가해를 당하더라도 우리 몸 전체가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고 오늘 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살펴나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 2장 6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골로새 교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도 없었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그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거는 이것을 여기에 담아서 이렇게 성경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한 지체이기 때문에 자신이 당하는 것처럼 그런 걱정하는 마음으로 지금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데 영향을 약간 받아가지고 언제부턴가 제 기도의 일본이 고난받는 지체들에 대한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어느 때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항상 기도의 첫머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북한, 거기에 전에 김능영 목사님이 얘기할 때 들어보니까 막 그냥 잡혀가가지고 그냥 시멘트 까는 그걸로 막 깔아 뭉개고 막 그냥 목 말아 달아 죽이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이렇게 기독교를 믿는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사람이 약 2억 4천만 정도 된다고 제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거는 북한이고요. 그 다음에 회교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파키스탄이라는 나라에서 참 핍박이 심하대요.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도 기독교가 들어가 있고 거기도 회교들이 많이 전파되어 있는데 거기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또 중남미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종교가 다른 것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나도 형식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냥 누군가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냥 그 말 듣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길게 하다가 보니까, 오래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지체라는 의식으로 내게 다가오더라고. 보니까 그 아프리카 사람 생각하면은요, 시커멓고 눈도 크고 그런데다가 그냥 못 먹고 못 살아서 막 찌들대로 찌든 얼굴에다가 목욕을 샤워를 못하니까 살에 보면 시커먼 살에 그 땀이 녹아가지고 소금이 절여져가지고 호연계 묻어 있는 거, 그 사람들이 내 형제라는 것이 막 절절히 다가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기도가 이제 간절히 될 때가 있었는데, 일단 그렇게 지금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받았다는 말을 보니까 원문으로 파레라베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원형은 파랄람바라로라는 단어인데, 이게 특수하게 여기서는 인칭 목적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하고 달리 인칭 목적어고, 이것은 무슨 의미하느냐 하면은 내가 너희를 영접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제가 주석에서 봤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중에서 제가 1장에 나오는 말씀들 중에 좋아하는 말씀이 많은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의 글을 읽다 보니까 사람들은 욕인 좋아하는데 그 앞에 나오는 11절,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여기는 별로 관심이 없대요. 나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접지 아니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훌렁 넘어가 버리고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갈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영접했다, 여기서 영접했다라는 그 영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는 그냥 믿었다 이런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믿은 것을 떠나서 더 강화돼서 예수와 나와 한 몸 되었다라는 것을 영접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나와 한 몸 됐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단순히 나랑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면은 또 다른 사람도 예수님과 한 몸 되었고, 또 다른 사람도 한 몸 되었고, 한 몸 된 사람끼리 모이니까 우리 지체들끼리도 한 몸이라는 그곳까지 생각을 해야 영접이라는 의미가 온전히 설명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지체들과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의미가 지체라는 의미 속에 이렇게 함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여서 각 개체들이 모여서 한 몸 되는 것을 여기서는 영접했다라고 표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그분과 하나가 되고 교회 안의 구성원들과 일체가 됩니다. 그래서 6절에서 받았으니 하고 나오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 안에 이렇게 받아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도 같이 한 몸 된 그 안에서 행하되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것도 걷는다라는 의미와 같은 동형으로 쓰일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은 예수와 함께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따로 동떨어져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근데 창세기 1장 12절에 그 유명한 말씀인데,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가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할라커인데, 이 할라커라는 단어도 내가 너와 함께 갈 테니 나와 함께 걷자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행하되 걷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상태로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함께 걸어가는 것을 배우는 삶의 터전, 현장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성원들을 보면은 다양합니다. 제각기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또 성품이 다르고 재주도 다르고 취향도 다릅니다. 그런 자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가 된다고 하다가 보니까 서로 찌르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고통받는 일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안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놈은 나쁜 놈이고 저놈은 좋은 놈이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그 나쁜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그 나쁜 사람들 때문에 용서하는 것을 배우고 포용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세워놓은 것은 나보고 그거 배우라고 훈련하라고 그렇게 주님이 그런 사람을 내 옆에 두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 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좀 나쁜 행동을 해서 저 사람 훈련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는 그대로 듣지 마세요. 이 교회는 마치 모자이크 아시죠? 막 여러 개의 점들이 색깔이 막 모여가지고 결국은 하나의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이런 놈 저런 놈 나쁜 놈 좋은 놈이 한데 모여서 모자이크를 이루어서 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곳이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완성이 안 됐지만 우리가 서로 다 다르지만 언젠가는 주님이 오신 날에는 완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때는 가면은 우리 그 각자의 그 성품과 재주와 그 못된 성품 이런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멋있는 예술 작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기 생각만 하지 말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서운하고 미울지라도 용서하는 것을 배우고 그런 삶을 우리 교회 안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7절에 보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한 몸 된 그 안에서 이제 그 속에서 뿌리를 내리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뿌리를 내리다 이 말은 농사 짓는 데 쓰는 용어지요. 식물에 관계되는 용어예요. 식물은 한번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열매가 엿이고 결실 수확을 할 때까지 그대로 있어야지 그 심어 놓고 뽑았다 심었다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대로 거기에 이거는 단회적인 거예요. 한번 심으면은 결실할 때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그 다음에 농사를 세움을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어는 또 건축할 때 쓰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박은 그 터전 위에 서서 그냥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 세워나가고 쌓아나가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상태에서 자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오는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교훈을 받은 대로, 교훈은 에바브라가 그들에게 전해준 복음을 말하겠지요. 그리고 그 복음의 기초에서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하면서 흔들리지 않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흔들고 있습니까? 이단 사상, 유대교, 장로교, 유대 율법주의 그것들이 그냥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흔들려 가지고 신앙이 잘못되지 않도록 그냥 복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가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떤 사람은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 이 넘치다라는 단어를 설명하는데 어떤 사람은 강물에 뚝에 홍수가 나갖고 물이 막 넘칠 찰랑찰랑하는 그 순간이 넘친다라는 뜻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냥 좀 그렇더라고 보니까 와인잔에 막 와인이 가득 차서 그냥 넘치기 직전에 찰랑찰랑하는 상태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설명할 때 그래도 앞에 강물 얘기가 좀 낫죠. 교회적이니까. 하여튼 그런 넘치는 상태를 말하는데 시편 23편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때도 이제 이
순례자들이 아마 성전에 왔다가 막 그냥 그 기쁨이 그냥 넘쳐나서 그냥 감당할 수가 없어서, 지체할 수가 없어서 이런 노래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은 이 감사가 전제될 때 이거는 기쁨이라는 게 있어야 감사가라는 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옆에 가시가 있는데 어떻게 기쁨이 나오겠습니까? 내 옆에 꼴볼견 이런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기쁨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내가 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기뻐지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감사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언젠가 돌탕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돌탕은, 돌아온 탕자는 돌에 맞아 죽어 싼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괘씸한 놈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를 위해서 새 옷을 갖다 입히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왜 그러겠습니까? 잃었던 아들을 찾아간 것이 너무 감사해서. 초점이 저쪽으로 맞춰지면 미운데 이쪽으로 맞춰지면 또 감사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는 감사하면은 감사라는 단어에만 집중하는데, 이 감사 속에는 사랑도 포함되어 있고 용서도 포함되어 있고 배려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종합적으로 포함된 단어가 그 속에, 감사 속에 녹아 있는 게 그 감사라는 단어 속에 녹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뭐 아주 훌륭한 그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나 직장의 CEO라든지 아주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은 모든 걸 볼 때 지엽적으로 보질 않고 종합적으로 본대요. 종합적으로 봐서 그 속에 문제가 어디가 나 있는가, 그 부분을 이렇게 잘 터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좁은 데 관심을 두고 산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냥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러면 감사한 일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내 생각을 전환시키면 감사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편협한 생각을 버리고 큰 그림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고, 이놈이 있어서 내가 훈련받아서 좋은 거고 저놈이 있어서 내가 성숙할 수 있어서 좋은 거고,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 한 사람들이 한 사람들이 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되면은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운데 넘치게 해야 되고,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이 쓰는 핵심이 이 2장 8절에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읽은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들을 쫓음이 아니니라. 이 부분이 바울이 말하는 그 핵심인데, 우리 이제 개역 성경에는 노략할까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사로잡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로는 신라고게오. 이 신라고게오 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단어가 생각날 수 있어요. 시나고게 뭐예요? 회당. 지금 이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면서 이 언어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야. 언어 플레이,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런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신라고게가 뭡니까? 회당이에요. 그 누가 사로잡는 겁니까? 회당이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회당이, 시나고게, 그 회당이 잡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지금 우리에게 강조해주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디아스포라들은 이방 땅에서 10명, 남자만 10명 이상만 모이면 무조건 회당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저 사람 율법에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을 싹 데리고 가서 회당에 데리고 가서 유대교로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갖다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싹 꼬셔가지고 와서 사로잡는다, 노략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이 언어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사로잡아가는 그런 일에 빠지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로잡는 내용이 여기 보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 진리가 아닌 것은 다 헛된 속임수죠.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아무리 철학인 거라고 얘기해도 멋있는 것 같아도 그건 다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철학은 또 여기서 영지주의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육은 마음대로 내굴려도 괜찮아. 그래서 육을 그냥 이 쾌락주의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야, 육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우리 영처럼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금욕주의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장로교에 전하는 그 율법주의 사상, 그 사람들은 야, 예수만 믿어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냐, 예수만 믿는 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돼, 그렇게 거기다 살짝 뭔가 얹어서 더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약간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잖아요. 마가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한테도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덤볐잖아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예수님에게 덤볐던 그 자세 그대로 지금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장로들 유들 오기만 안 돼. 이렇게 교묘한 말로 그들의 믿음의 털을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까지 가게 됐으니까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이런 편지를 썼겠죠. 또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떠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자신들이 믿는 그런 유대교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 특별히 그 이단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이단이 많은 것은 언젠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이게 유교 사상 때문이래요. 유교 사상은 무조건 윗사람에게 순종해야 되고 나이 많은 사람에게 순종해야 되고 위에 있는 권세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유교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도 아멘, 이렇게 해도 아멘. 그러다 보니까는 목사님은 무조건 아멘 하는 대상이고 그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그 목사가 자기도 모르게 그 이단의 교주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학위, 자격증, 리더십, 명예, 부귀 이런 것들에 온통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상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도 그게 판을 치다 보니까 그게 번영의 신학으로 잘못 빠져가지고 기독교인들의 가치관들을 다 흔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10분 지나버렸네요.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걷는 것은, 김능정 목사님 보니까 막 지금 째려보는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는 예수님과 한 몸임을 깨닫고 지체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려서 세움 안에 날마다 믿음에 굳게 서가는 것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야 할 일이고, 소극적으로는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것을 감사하며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으로 이 남은 삶을 다른 데 현혹되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